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임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발음을 좀 분명하게 하시면 더 오해 없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별 볼 일 많은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별 볼 일 많은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자가 빠지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복도, 축복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별 볼 일 많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아시는 사오정 시리즈, 사오정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큰 소리로 누군가 멋진 그리고 아주 심오한 강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귀가 잘 안 들리던 사오정 입장에서는 오늘따라 뚜렷하게 그 소리가 들리는데 마음에 흥분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깊은 진리를 말하는데 평소에 귀가 먹었던 잘 안 들리던 사오정 입장에서는 그날따라 횡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에 아주 깊은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그 노학자에게 묻고 답을 알고 싶었죠. 그래서 끝까지 강연을 다 기다리다가 이제 강연이 마치자마자 불이 나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꼭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웬 젊은이가 자기 앞에 와서 선생님이라고 하고 자기에게 지식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신사가 기뻤어요. 마음이 흔쾌히 대답합니다. 그래, 말해보게. 뭐든지 대답을 해줄겠네. 그러니까 이제 사오정이 평소에 궁금한 걸 묻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하늘에 별이 많이 있는데 별의 숫자는 도대체 몇 개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사오정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물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사오정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꺼졌거든요. 마이크가 켜 있을 때는 그 소리, 마이크 때문에 소리가 잘 들렸는데 이제 마이크가 꺼지니까 사오정이 안 듣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입모양은 말하는데 안 들리니까 사오정이 에? 하고 이렇게 귀를 갖다 댑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는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젊은이가 한번 잘못 들었다고 해서 화도 낼 수 없고 그래서 다시 말을 합니다. 몇 개야? 또 사오정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 사오정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다시 참으면서 세 번째 몇 개다. 그러니까 사오정이 또 에? 그러니까 노신사가 세 번을 참았는데 이 젊은이가 자기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만두게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그때서야 큰 소리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만두게? 그래서 사오정이 그때부터 별의 숫자를
그만두게로 알았다는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우스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이오와주의 부시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말하기를, 사람 있잖아요, 화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화를 참는 게 좋대요. 그리고 화를 참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화날 때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간지럼이라도 태워주고 웃기는 장면이라도 보면서 웃을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이 되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며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오정은 항상 이렇게 잘못 듣는데 주변에서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사오정이 잘못 듣지만 뭔가 일은 잘 되는 그런 이야기가 사오정 시리즈의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의심과 불만과 짜증과 분노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멋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본문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있어 그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에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아브라함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이 뭐냐면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상속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네요. 여러분 별 아시죠? 별. 오늘 이제 본문 제목이 별 볼 일인데, 여러분 별을 본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애가 생깁니까? 별을 보고 있으면 거기서 무슨 의학 전문가가 나와서 당신의 신체 지금 상태는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 애가 생길 거다, 그렇게 무슨 전문 산부인과의 의견을 듣는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젊어져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있는데 그 상속자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한 20대, 30대 몸으로 딱 바뀌고 근육이 갑자기 생기고 세포가 막 재생되고 머리가 희던 것이 막 검해지고,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있는 순간에 옆에 있던 아니면 집안에 자고 있던 그 사라가 갑자기 20대, 30대 미녀로 싹 바뀌고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별을 보는데,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는데 이 상속자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늘 듣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를 낳았는데 신앙적으로 잘 안 자라서 믿는 집안이 아닌 곳에 시집 장가 갔는데 친가 본가 처가가 믿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믿게 만들까? 애가 공부를 못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 잘 시킬까?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취직 잘해서 시집 장가 잘 보내고 남보란 듯이 사람 얘기 만들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일타 강사라도 소개를 해주든지, 괜찮은 학원이라도 소개해 주든지, 아니면 괜찮은 병원 목록이라도 좀 주든지, 도대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기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별을 보면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별 보고 있으면 애가 갑자기 공부 잘해요? 별 보고 있으면 애 머리가 갑자기 IQ가 올라갑니까? 별 보고 있는데 애가 자격증을 막 얻고 어떤 직장에서 오라고 막 소식이 옵니까? 별을 보고 있는데 몸에 있는 병이 낫냐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별 볼 일 많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는데, 하나님이 별을 보고 있을 때 별 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에 잠이 안 와서 너무 고민스러워서 그 고민하다가 너무 무서운 지경까지 갔어요. 고민하다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고민에 빠집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75세 때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13장 16절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후손으로 땅에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이야,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음성을 듣고 자기 75세 때 애가 없어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 그 당시 최고 지성, 최고 번화한 도시에서 정말 변두리에 보잘것없는 지역에 온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75세에서 지금 80세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여기 75세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70세가 안 돼도 여러분 몸이 알잖아요. 하루가 달라요. 한 해가 달라요. 어디가 막 삐걱삐걱 거리고 몸에 아픈 부분이 생기고, 아브라함도 별로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으로 무서워하게 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그때의 국제 전쟁에서 그돌라오멜 군과 연합된 세계적인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318명으로 이겼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세계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318명을 기를 수 있을 정도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아브라함이 무서워 죽을 지경까지 된 이 고민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늘 고백하는 그런 것들 다 보시고 아시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지 아브라함을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딱 나타났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5세 때 들었던 음성, 13장에 다시 들었던 음성,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막 맹숭맹숭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경배를 받으십시오, 엎드리든지 아니면 벌쩍벌쩍 뛰든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첫 마디가 뭐냐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와, 아브라함의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너 보디가드야,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네 은행장이야, 언제든지 오면 내가 은행에서 돈 팍팍 내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다 있어요. 그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미군 공수부대 아니면 러시아 공수부대를 자기가 거느리고 있고, 이 공수부대는 그냥 실전 경험이 없는 공수부대가 아니라 전쟁을 해서 이긴 공수부대니까 보디가드 필요 없다는 거죠. 돈? 자기가 지금 쓰고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있는데요. 318명, 그 가족이 한 명당 한 10명 정도 된다면 3천 몇 명을 거느릴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있단 말이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는데도 뭐 그게 뭐 대수라고요. 나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내 몸에 자식을 안 주시면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고민의 원인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거죠? 자기 안전에, 자기 부에, 뭐 권력을 쟁취하는 것에 아브라함은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민해서 무서워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에게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맞는 줄 알고 또 말합니다. 주님이 내 몸에 씨를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 누가 만일 제가 몇 번이나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준다 2번이나 말을 해줬는데 그걸 못 믿고 자기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 삼기로 마음에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나타났는데 당신 계획 틀렸다고, 당신이 안 주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분명히 2번이나 음성을 들려줬는데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임재 가운데 말씀을 해줬는데 그걸 못 믿고 지금 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배신감 가득하게 느껴야 될 그 상황에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고민스러워서 무서워하는 죽을 지경까지 이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318명으로 그 당시 세계 최대 연합군 5개 연합군을 정복하고 조카 롯을 빼올 정도의 치밀한 사람이에요. 318명을 철저하게 훈련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그 무서워하는 이유는 단지 자기가 애를 못 낳는 몸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 우르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있는 민족을 이루는 것, 땅에 티끌같이 후손이 많아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75세입니다. 75세를 넘어가요. 살아도 65세예요. 한 해가 다른데요. 애를 어떻게 낳느냐는 거예요. 보고 듣고 계산하는 것에 빨랐던 아브라함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애를 못 낳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 믿음의 근간,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자기가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의 드신 말씀이 맞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남은 아브라함의 인생도 문제지만 아브라함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영원한 삶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맞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게 맞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그때 우상 만들 때 우상이 나에게 말한 거냐? 내 신앙이 틀린 거냐? 아니면 맞는 거냐? 여러분, 이건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당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혹시 정말로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은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종들도 318명도 애를 쑥쑥 낳고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돌잔치하고 무슨 선물, 장난감, 먹을 것 바리바리 사서 가고 그거 볼 때마다 그 애들이 또 애를 낳아서 손주를 낳고 그래서 와서 축복 기도해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용돈도 줄 수 있었겠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도 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볼 때마다, 그 초롱초롱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볼 때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닌가? 나는 저주받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늙어 사라지면 내 믿었던 모든 것은 수포가 아닌가? 다 헛된 거 아닌가? 나는 잘못 믿고 살아왔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고민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 주님이 탓하지 않으시고 그 밤에 환상 중에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멋진 분이에요.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자기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생각은 틀렸다, 내 생각이 맞다,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찾아오셔서 다시 옛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대답을 듣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거기에는요, 인간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집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치밀하게 준비해 놓았던 모든 그 불면의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하고 생각을 거듭해서 앞으로 내 인생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 후손을 만들어서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진다고 하는 그것이 혹시 틀렸다면 나는 만들어 가야겠다.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의 계획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75세, 80세 가까이 된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자 말씀합니다. 여러분, 밤입니다. 광야의 장막 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 광야의 밤은 추워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75세 넘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가자고 해도 갑자기 젊어지지 않은 이상 아마 두꺼운 옷을 입고 그리고 주섬주섬 천천히 걸어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니까 순종해서 나간 거죠. 나가니까 하늘을 우러러봐라. 하늘을 또 우러러 봅니다. 왜 또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보라고 하시나?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또 보니까 하나님이 무별들을 한번 헤아려 봐라. 여러분, 75세 넘어서 나이가 눈이 이제 좀 맛이 가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희미한 별들을 바르며 헤아리는 거예요. 아까 사오정왕 9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별의 숫자를 뭐 청년 때도 헤아려 봤을 테고 뭐 봤지만 정확하게 헤아리는 건 또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 철저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이가계통으로 생각이 되는데 철저하게 헤아려, 하나님이 시키는 거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철저하게 헤아려야 되지 않겠어요? 헤아립니다. 별 하나, 별 둘, 저 별이 금방 깜빡했는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열, 별 스물. 좀 이게 반응을 좀 해주세요. 별을 몇 개 정도 헤아려야 될까요? 하늘에 별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별을 헤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그걸 헤아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을 헤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합니다. 별을 헤아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내가 너한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줄 거야 라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별 한 개 헤아렸을 때, 아니면 아브라함이 쓱 보고 별 많네, 그리고 뭐 대충 많다 이렇게 느꼈을 때, 아니면 아브라함이 별을 헤아려서 만일 5,000개라고 하면 4,999개 헤아릴 때, 그리고 마지막 5,000개 헤아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언제 말씀하셔야 복이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을 헤아리고 그 숫자가 다 채워져 가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너가 내가 시켜서 하고 있지만 너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르지? 이 별이 너의
후손과 같을 거야. 너의 후손이 이 별과 같을 거야. 이렇게 많아질 거야. 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이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며 그 별들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있습니다. 말씀도 잊어버렸고 자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틀렸다. 다메섹 엘리에셀 아니야. 그 사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사람이야. 정답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할지 모르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별의 숫자를 헤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답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리고 정답이 아닌 다른 죽음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 옆에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서서 그 답 아닙니다. 그거 하면 죽습니다. 이리로 가십시오. 여기 가서 제발 위를 좀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좀 헤아려 보십시오. 거기 답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에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사람에게 누군가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옆에서 말해줬는데 그 정답을, 그 말해주는 것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내가 맞췄다,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그렇게 닮았는지, 저는 제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틀리는 적이 많고,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추위에 무릅쓰고 하나님이 헤아리라고 하니까 숫자 헤아리고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불충하고 무능한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면서 기뻐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으로 무서워하는 그 무서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그의 의로 여겨주시고, 100점짜리가 아닌데 빵점인데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하나님 100점으로 만들어주네요. 그리고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려고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을 덤으로 주시네요. 야단을 치고 잘못했다고 막 책망해도 모자란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불충하고 무능하고 의심 많은, 불평불만하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고민 때문에 혹시 죽을 지경이라 그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 여러분, 잠을 자지 않고 밤을 꼴딱 새우면서 몇 채 집을 짓고 몇 채 사업을 경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인 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낼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때 성경책만 있었다면, 우리처럼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걸 읽을 수만 있었다면, 이렇게 들을 수만 있었다면, 누군가가 말해줄 수만 있었다면 그런 실수 안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정하고 수정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하다가 응답받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 2021년 6월 말경부터 12월까지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줄게. 차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자기가 차가 있거든요. 뭐 차가 왜, 이게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생각인지 아니면 자기가 하는 생각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또 이어서 드는 생각이 3개월 뒤에 줄게. 3개월 뒤에 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개월 뒤? 주면 빨리 주시든지 뭐 차가 생기면 빨리 생기면 좋은데 왜 이렇게 3개월 뒤야? 이러고 있는데 다시 차종을 알려주시네요. 생각이 나네요. 차종의 생각이 나네요. 그럼 차종의 생각이 나서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내가 좀 어떻게 됐나? 이런 생각이 왜 들지? 별의별 생각도 다 드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뭐 우스갯소리처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내한테.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모친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내용이 뭐냐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조금 있으면 주재원이 되어서 어디 외국에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동생하고 통화하기 전에 드는 생각이 이 차가 혹시 나에게 올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고 뭐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동생을 잘 또 배웅도 하고 인사도 해야 되니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보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다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그 배우자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수 씨가. 그러니까 그거 아니네. 그때 별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도 하네.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한 3개월 이제 그 3개월 뒤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3개월이 끝나는 날 저녁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 그때 뭐 이상한 생각 든 거지. 그렇게 있는데요. 그 아내가 그날 낮에 누구의 전화를 받고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화하신 분이 이거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여러분 이게 정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모를 때 얼마나 실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사실은 6월 말쯤에 갑자기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 남편에게 차를 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 뭐 그냥 드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계속 이 생각이 강해지면서 자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 차를 어떤 사람에게 사준다는 건 큰 재정적인 일인데, 그래서 또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남편도 처음에는 뭐 시큰둥하더니 나중에 처음에 시큰둥한 게 아니라 말이 없더니 나중에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차를 돈을 마련을 할까 하다가 남편이 그 젊을 때부터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팔아서 차값을 마련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통보하는 날이 3개월째 되는 그날 점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아내에게 하는데 아내는 두 분이 가지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3개월 전에 남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말하더라.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두 분을 통해서 일할 거면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부분이고 두 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다. 그리고 두 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 이제 집을 팔아서 차를 사야 되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그때 그 생각이 정말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를 이제 며칠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드는 생각이 이거 집이 좀 늦게 팔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아마 결정을 하는데 차를 그 현금으로 왕창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집이 안 팔리니까 이제 할부로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건 또 뭔 생각이,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녁에. 그 두 분의 아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서 지금 집이 안 팔리고 우리 마음엔 이거 빨리 드리고 복을 받고 싶다, 이 마음을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궁리궁리 하다가 할부로 계약을 해도 좋겠냐 물어보고 할부로 하겠다고.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근데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사실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분이 또 그걸 또 할부로 계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몇 분만 왜 그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일하심입니까? 사람의 생각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분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하나님이 다음 액션을 취할 때까지 이 국리 저 국리 별의별 생각하며 갈팡질팡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차를 계약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그분 집에 복을 주셨어요. 집은 아직 팔리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 차 할부로 계약한 금액을 할부하면 또 이자 나가고 손해가 생기니까 빌려주겠다. 이자 안 받고 빌려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성경적 인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 헷갈려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고 별의별 고민 가운데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복을 쟁취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무서워할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은 아들과 함께 하늘에서 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환경과 사람과 조건과 때로는 별을 통해서라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던 우리를 별 볼 일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면하고 그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네. 그리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오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민이, 무서운 문제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상속자의 문제가 해결될 때 아브라함은 삶의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받고 나서요, 애가 바로 생긴 게 아닙니다.
400년 뒤에 그 땅을 소유로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장 애가 생기지 않고 거의 한 15년 이상을 20년 이상을 참아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는 별 볼 때마다 저 별은 저 별은 나의 별, 내 후손의 별. 옛날에는 별만 보면 별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별 볼 일이 생겨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제 별을 볼 때마다 저 별은 내 거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 별은 내 거다. 별 볼 일 있네. 별 볼 일 있네. 별 볼 일 있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붙잡으시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2022년 앞으로 남은 생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